신약성경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20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제자의 도리 첫 번째 시간,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 이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제가 새롭게 제자의 도리라는 시리즈로 새롭게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안에 같이 우리 부모님들께 그리고 또한 자녀들께 당부해 드리고 싶은 그 말씀을 함께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같이 좀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교회에 들어오실 때 요 꽃을 다 받으셨죠? 네. 근데 저는 좀 꽃이 좀 특이하죠? 좀 다르죠? 네. 제가 이게 한 5년인가 6년째 쓰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유치원 때 만들어준 거를 제가 아직도 가져다가 매년 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참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의 고사리 손이라고 표현하죠. 작은 손으로 만들어준 그런 정성들, 이제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또 이제 손주들이 만들어준 것들, 자녀들이 만들어준 것들 있을 텐데, 뭐 그런 기억들을 좀 잘 간직하시면 또 좋을 것 같다는 또 그런 또 바람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주보 안에 보면 악보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우리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우리 이 노래 한번 불러보면서 우리 부모님들께는 감사의 마음, 또 멀리 계신 부모님 아니면 먼저 떠나신 부모님들 좀 생각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좀 감사의 마음을 좀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답이 없어라. 모든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 노래 하면은 저에게 예전에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예전에 학교인가 이제 어디서 그 부모님들 모셔놓고 행사를 할 때 이제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아 고마워라 이렇게 스승해서 일순간 얼어버렸던 바로 이런 기억이 있어요. 또 이제 우리 자녀들이 군대 가면요, 조교들이 힘든 훈련 시키다가요 갑자기 이 노래 부르게 시켜요. 그러면 다 울어요. 다 울어요. 그게 조교들이 쓰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우리 이 노래 참 1년에 몇 번 안 부르는 노래지만 우리가 그래도 부모님에 대해서 좀 감사하는 마음 좀 갖기를 원해요. 제가 1부 때는 아마 이 노래가 예전에 찬송이었을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기억한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좀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높고 높은 하늘이라, 이게 원래 찬송가였어요. 어린이 찬송가. 제가 1부 때는 좀 1부 때 드린 말씀을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여기에 3절이 있었는데, 3절이 뭐냐면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이게 3절인데 요 3절만 싹 빼고 교과서에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 노래를 배웠지만, 어쨌든 본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부모님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또 노래들이 있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뭐 찬송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서
또 표현할 수 있게 하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할 수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는 최고의 자식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최고의 효도가 무엇인지를 좀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누가복음 10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배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70명의 사람들을 파송하셨다가, 전도 여행으로 파송하셨다가 그들이 돌아왔을 때 주님과 나눈 대화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었죠? 12이에요. 그러면 70명은 어떻게 된 걸까요? 70명은 누굽니까? 70명. 예수님을 따르던 또 다른 신실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가롯 유다는 죽게 되었죠. 가롯 유다는 망하여 죽게 되었고, 이제 사도들이 우리 12지파를 상징하는 사도 중에 빈자리를 한 명 뽑아야 되지 않느냐. 바로 그래서 누구를 뽑습니까? 마띠아를 뽑죠. 아마 이 마띠아가 이 70명 중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라고 하는 교회의 창설의 중심이 되는 자들인 12명이었지만, 그러나 이미 주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따르는 많은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을 둘씩 보내는 겁니다. 왜 둘씩 보냈을까요? 바로 이 둘이라는 것은, 이제 혼자 가면 위험하기도 하겠지만, 둘이라는 것은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고 오늘날에도 납득할 만한 이유인데, 바로 증인의 조건이에요. 한 사람의 그 증언보다는 두 사람의 증언이 확실하죠. 그래서 둘씩 다니면서 그들이 받은 복음이 한 사람의 착각이 아니라 모두가 경험한, 그리고 확실한 증인이 있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함께 고백하게 하는 이런 전략을 주님이 취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냈던 이제 70인이 돌아오는데 이들은 아주 지금 흥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17절, 우리 한번 같이 성경을 가서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왜 신나 있습니까? 지금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을 하고 왔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9장에 보면 그들이 한 어린아이의,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못했어요. 그런데 또 한 번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런데요, 주님은 그들을 격려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 잘했다, 잘했다. 나도 봤다. 너희가 그렇게 사역하는 것을 나도 봤다 라고 18절, 19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그러나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조금 다른 초점을 가져야 된다는 권면의 말씀을 주세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 말씀이에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기쁘지? 그러나 정말 기뻐해야 할 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군수의 모든 가족들께도 이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빼앗길 수 없는 이 기쁨이 있기를 소망해요. 근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저는 이 조금 앞전에 있는, 이 10장 앞전에 있는 말씀들을 이제 같이 볼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으로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주님은요, 제자들과 70인을 이렇게 파송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주님의 마음에는 그 뭔지 모를 비장함이 그 안에 있어요. 염려라고 할까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들, 내 제자들을 파송해 나갈 그 세상은 누가 가득하다? 이리때가 가득한 세상이다. 바로 그래요.
이리 때 가운데 어린 양을 내보내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참 어렵구나, 이런 말씀을 지금 주님이 주고 계세요. 자, 그럼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라면 만약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뭐 어디를 간다 하면 이것도 챙겨보내고 저것도 챙겨보내고 이제 막 그러잖아요. 예, 막 잠깐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 제 친한 이제 그 청년부 때 그 형님 하나가 이제 혼자 처음으로 고속버스를 태워서 이제 시골집에 초등학교 때 한번 엄마가 이렇게 보낸 일이 있대요. 그런데 그때에 뭐 카드를 쓰는 것도 아니고 용돈을 주머니에 넣어줬는데, 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되셨는지 주머니에 돈을 넣고 주머니를 꼬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휴게소에서 아무것도 못 사 먹고 쫄쫄 굶으면서 몇 시간 타고 갔다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부모님의 마음은 아시겠죠. 예, 염려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아시겠죠. 주님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염려가 되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날 때 필요한 물건들을 좀 갖춰줘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군대에서도 어디 전투를 나가면 완전구장을 해갖고 나가잖아요. 무기도 안 주고 어떻게 싸우라고 합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조금 놀라운 말씀을 하나를 하세요. 그게 4절이에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지금 주님은요, 굉장히 절제할 것을, 그리고 굉장히 적게 가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대나 돈을 차는 돈이나 아니면 그 주머니나 배낭이나 신발이나 어떤 것도 가지지 마라. 그냥 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요, 주님, 이리 때가 가득하다면서요. 하다못해 목자도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가는데 이리 때가 가득한 곳에 양과 같은 우리를 보내는데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런 그 항변이 생길 법한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런 것들로 제자들을 무장시키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정말 주시고자 했던 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기가 무엇인지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너희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길 가다가 사람들을 만나도 무난하지 마라. 너희가 어떤 집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평안을 선포할 때 그들이 받아들이면 거기서 유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는 그냥 나와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6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거절당할 때가 있을 거야. 그러나 그때에는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야.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70인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무기가 뭐예요? 그게 바로 평안입니다. 거절을 당하던 아니면은 거절을 당하지 않든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평안이 무엇입니까? 그게 20절이에요. 20절 말씀 가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들이 누군가가 그들을 맞이해 주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뜬금없이 찾아온 그들을 맞이해 주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그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신 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거절을 당했다면 속상할 것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가정에 선포한 평안이 거절당했지만 그 평안을 도로 그의 백성에게, 어떤 백성?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그의 백성에게 허락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70인이 나가서 어떻게 귀신들을 쫓았을까요? 바로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을 평안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손에 있는 것, 가진 것 없었지만 평안이라는 무기로,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예수의 제자다라는 이 마음 하나 가지고 나가서 그토록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다가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귀신을 쫓았구나. 나도 보았다. 잘했다. 그러나 더욱 기뻐할 것은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너희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서 너희가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찾아야 한다. 바로 그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제가 이런 질문을 가끔 받을 때 뭐 있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또는 아이고 우리 뭐 부군께서는, 우리 남편께서는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또 아니면은 뭐 누가 뭐 결혼한다 그러면 어유 그래 신부는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뭐라고 설명하나요? 아, 예, 그냥 회사 다닙니다. 아니면 뭐 사업체를 운영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누군가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일로 설명을 해요. 예, 회사원입니다. 아니면 뭐 학교 교사입니다. 아니면 뭐 어디 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놉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는 일로 우리 자신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요,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아유, 제가요, 예, 뭐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하고요, 저런 일도 하고요, 이런 직분도 받았고요, 저런 직분도 받았고요. 보통 이래요.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한다는 거죠. 보통은 우리가 그러니까요, 무슨 일을 했느냐라는 것으로 자꾸 접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했느냐. 근데 무슨 일을 하는 것 중요하죠. 우리가 무엇을 doing 하느냐, 이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단순하게 무슨 일을 했느냐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 일을 하게 하도록 가능하게 만들었던 근본적인 마음의 동기와 이유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섬기고 헌금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마음의 진실한 동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그 감동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이게 예배일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또 사도신경을 고백하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도신경을 정말 내가 참된 믿음을 고백하겠다는 그 간절함으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으면 이건 그냥 매주 암송하는 그냥 암송 대회잖아요. 그냥 그런 거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동기와 이유, 이것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요, 제자들이 쫓아낼 때도 있고요, 그러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는 그들이 쫓아내요. 그렇지 않을 때는 못해요. 핵심은 쫓아내느냐 못하느냐, 단순하게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참고로 저는 이과 출신인데요, 수학을 그렇게 썩 잘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의뢰 그랬듯이 고3 때 수학을 공부할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 해야 돼. 공부해야 돼. 야, 창성아, 너 이거 수학 조금만 오르면 너 여기 갈 수 있다니까? 너 좋은 데 가려면 이거 수학 해야 돼. 이것 외에는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 어떤 이유도 저한테 제대로 설명해 주신 분이 없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어떤 이제 수학 선생님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이게 나가서 미분적분 이런 거 쓰는 거 아니라 더하기 빼기 정도 하고 곱하기 정도 하고 안 되면 계산기 두드리면 되는데 우리가 왜 그 복잡한 수학을 배우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수학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수학은 문제 해결 능력,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갑자기 제 안에 그렇다면 나도 수학을 다시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항상 하는 일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글을 쓰고 설교하고, 그러니까 나의 논리를 훈련시킬 수 있다면 수학이라는 거 좀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온 거죠. 바로 무엇입니까? 저에게 동기와 이유가 자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어떤 이유와 동기로 예배하느냐? 너희는 어떠한 이유와 동기로 기뻐하느냐? 어떤 이유와 동기로 너희가 평안을 누리느냐? 바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새겨진 이름,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졌다는 이 영광에 관해서 우리가 깨닫지를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가진 너 전대에 돈 얼마 가졌어? 너 배낭에 짐 얼마나 있어? 너 신발 몇 켤레야? 그거 가지고 울고 웃다가 끝난다니까요. 세상이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요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 보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서 미안해도 합니다. 미안하게도 생각합니다. 남들처럼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했고 입히지도 못했고, 그쵸, 엄마 마음 아빠 마음이 그렇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얼마 전에 이제 믿는 분은 아닌데 자기가 무신론자라고 정확히 밝히는 어떤 물리학 교수님이 한 분 있는데, 저는 가끔 그분의 강연을 듣다가요, 야, 이분이 조금만 돌아서면 완전히 우리 쪽이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도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날의 대화의 주제는 교도소에 사람들을 가둬서 형벌을 주는 것, 이제 이런 죄를 어떻게 형벌을 줄 것인가에 관한 이런 주제로 논의가 되고 있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왜 돈으로 그 죄를 갚게 하지 않는가? 아니면은 왜 어떤 사람에게 힘으로 그런 죄를 갚게 하지 않는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세상은 불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죠. 만약 돈으로 모든 죄를 다 갚게 한다면 돈이 많으면 죄가 많겠죠. 죄를 많이 지어도 된다 생각하겠죠. 아니면 힘이 많으면 죄를 많이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불공평한 세상에서 그나마 모두에게 공평하게 있는 것이 무엇냐? 그게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그래서 그 사람의 시간을 일정한 정도로 뺏음을 통해서 교도소에 들어가게 함을 통해 형벌을 가하는 것이 그나마 공평한 형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꽤 괜찮은 통찰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요, 이거예요. 모두에게 시간은 공평하다예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부모라는 역할을 맡기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요?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시간을 선물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돈을 주진 못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시간 또는 인생을 선물한 거예요. 물론 우리 부모님들 중에 모태신앙으로서 또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한 분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 한들 적어도 하나님은 그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시간이라는 공평함을 선물하게 여러분들에게 부모를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의 공평함을 통해서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일반적인 삶을, 일반적인 성실한 삶이 무엇인지를 또 배우게 하고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이것도 부모들이 물려준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더라도 단순하게 우리가 내 자식 집도 물려줘야 하고 내 자식 땅도 좀 줘야 되고 차도 줘야 되고 그러지 못했어도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미 생명과 공평한 시간이 흘러갔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사실 부모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부모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가 살아가면서 거절당하는 때도 있을 것이고 너희를 환영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너희가 평안하길 바란다. 그 평안의 비밀을 알려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물려주는 가장 큰 유산 아닙니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나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자야. 나는 내 부모가 비록 나를 부족하게 키웠을지라도, 아니면 나는 정말 좋은 부모를 경험하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능력이 많으시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이것만큼은 우리 자녀들에게 꼭 물려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모의 애타는 기도가 정말 다른 것에도, 물론 우리 자녀들 먹을 것, 입을 것, 지혜롭게 공부 잘하고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자녀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 그 의미와 기쁨을 깨닫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물려주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 가진다고 해서 항상 환영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 없다고 해서 항상 배척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리들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물려주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바꿔 말하면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믿음을 물려주신 부모님들이 우리 계시다면, 우리가 참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효도를 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전에 어떤 아버지가 이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니까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하나요? 자녀들이 이벤트도 하죠. 그래서 상장도 이제 만들어서 장한 아버지상,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막 상장도 만들어서 드리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가정이요, 아버지가 퇴근하고 들어오실 때 아버지의 걸음걸음마다 10,000원짜리를 이렇게 쫙 깔아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용돈을 드리는 아주 신박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걸음을 금이 환영하는, 이렇게 참 돈을 밟고. 어떻습니까? 30걸음만 걸어도 얼마예요? 30만 원이잖아요. 예. 아버지 배춧잎 밟고 들어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놔드린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배춧잎을 다 밟고 들어오시면서 얼마간의 돈을 이렇게 쫙 치고 소감을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좀 재밌는 분이었나 봐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나는 배춧잎보다 누런 호박잎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배춧잎으로 30장은 30만 원, 누런 호박잎으로 30장은 얼마? 150만 원이잖아요.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해야죠. 그러나 할 수 있는 효도가요, 생각보다 할 수 있는 효도가 그렇게 또 많지 않아요. 또 할 수 있는 기회도 그렇게 또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기쁨을 전하여 주는 그런 부모가 됩시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우리 그 믿음을 받은 부모들이 그 기쁨을 가지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면서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어떻게 평안하게?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거절당해도 평안하고, 환영해주면 동역자 만나서 또 평안하고 기쁘고, 이것이 정말 나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이것을 부모님들에게 보여주는 또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이면서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참 효도를 해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장모님, 장인어른은 저를 항상 영상으로 보시죠. 실물로 보기 어려워하세요, 저를. 그럴 시간도 없고 전화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이, 우리 사위가 그냥 예배 인도 잘하고 그냥 잘 있구나, 오늘 얼굴 건강해 보이는구나, 그러면서 그냥 안심하시거든요. 만족하시거든요. 우리 손주들이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어이구 이쁘다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시거든요.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 우리 가정이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복인지요. 또 혹여라도 아직 믿지 않으시는 우리 또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부모님께 거절당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우리 부모님께도 정말 부모님의 이름도 하늘에 기록되도록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부모님들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을까를 함께 좀 기도하며 고민하는, 또 그런 효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100년짜리 효도 말고 영원짜리 효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정말 온전한 부모로 사는 길이 뭘까요? 온전한 효도하는 자녀로 사는 길이 뭘까요? 저는 그게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면 좋은 부모가 될 겁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면 좋은 자녀가 될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16절 같이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안에 담겨있는 구조를 잘 보세요. 너희를 거절하면 누구를 거절하는 거다? 예수를 거절하는 거다. 예수를 거절하면 누구를 거절하는 거다? 성부를 거절하는 거다. 바로 이겁니다. 결국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주님의 참된 제자는 주님과 연합한 자들이란 뜻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모를 때 나는 주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나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자입니다. 여기에서 힘이 나오는 우리 자녀, 그리고 여기에서 힘이 나오는 삶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의 삶, 진짜 평안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참된 제자가 되고 우리 자녀들도 참된 제자가 되고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앞에 참된 제자가 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때에 능력도 행하게 하실 겁니다. 능력 못할 때도 행하지 못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거절당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우리 모든 큰숲의 가족 여러분들, 부모이든지 자녀이든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참된 평안,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기쁨, 주님과 연합한 감격, 그것으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먹이시며 입히실 줄로 믿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믿음에 있어서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십시오. 야, 교회 가서 이렇게 해야 직분받아, 이렇게 해야 칭찬받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야, 이렇게 예배해야 좀 칭찬 들을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동기, 선한 마음, 너희들 정말 이런 마음으로 예배해야 한다, 너희들 정말 이런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너희들 정말 사명이 맡겨졌을 때 이런 마음으로 충성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순종하는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 사이에 우리 자녀들 특송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모된 내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서게 하옵소서. 자녀들도 참된 제자로 서게 하옵소서. 나는 주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존감이 있습니다. 거절당해도 내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기에 나는 어디서도 기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부모와 자녀들 되도록 우리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이리때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전대와 배낭과 신발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수많은 이리때를 아버지 하나님 물리치게 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한 감격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절당하는 것은 내가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거절당하는 것이기에 주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부족했던 것은 주님이 아버지 되시기에 나를 다시 성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기쁨과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능력을 행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단순히 나타나는 현상에 만족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우리 안에 선한 동기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바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정말로 진실된 제자의 삶을 보여주는 부모, 우리 또 부모님들에게 진실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된 제자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자가 참된 제자입니다. 참된 제자는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에 상관없이 평안을 말하는 자가 참된 제자입니다. 참된 제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따를 준비가 된 자가 바로 참된 제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들과 우리 자녀들을 모두 제자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결단이 오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시간의 공평함을 선물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이라는 생명 또한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 주님 앞에서 신실한 제자가 되어 정말 참된 부모의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믿음을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지켜 참된 제자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아직도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우리 부모님, 형제자매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움직이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 속에도 선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능력을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들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일으키실 줄 믿사오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